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빈자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습니까? 추석 때 쫄쫄 굶은 조상신 셋이 모여 신세를 한탄했답니다. 첫 번째 조상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추석날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집에 가보니 글쎄 이 녀석들이 교통 체증 때문이라고 자기들끼리 편한 시간에 모여서 벌써 차례를 지내버렸지 뭔가. 두 번째 조상신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넨 그래도 나는 후손집 가보지도 못하고 집이 텅 비어있더라. 알고 보니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차례를 지내고 있다는 거야. 세 번째 조상신이 말합니다. 난 말이야 아예 후손집에 가지도 않았어. 왜?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힘들게 후손집에 갈 필요 없이 편하게 근처 PC방으로 가도 된다고 하더군. 그래 인터넷으로라도 차례상을 받았나? 가보니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되잖아. 귀신이 어떻게 회원 가입을 하나? 그래서 그냥 왔지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들은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잘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못 보낸 분도 계시고 얼굴이 피곤해 찌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오늘 요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하루 일찍 오셔서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나도 모르게 그냥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 있다 1번, 없다 2번. 나도 모르게 그냥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 있다 1번, 없다 2번. 대답을 하셔야죠. 나에게 특별히 뭘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주는 것 없이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나도 모르게 그냥 특별히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왠지 정이 더 가는 사람이 있다 1번, 없다 2번. 있다. 나에게 특별히 잘해주거나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관심이 더 가는 사람이, 정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좋고 음성만 들어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래도 나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친구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냥 목사님 얼굴만 봐도 좋고 아멘 좀 해주세요. 음성만 들어도 좋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근심 걱정 모두 다 사라져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솔직히 더 관심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분들 하나하나가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사랑스럽고 더 정이 가는 분들이 있죠. 정말 얼굴만 봐도 반갑고 흐뭇한 사람이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아멘. 하루 더 있다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그냥 주일날 지켜야 된다고, 목사님 얼굴 꼭 봐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목사님이 힘이 한다고. 제가 그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 행복하지. 또 어떤 분들은
제게 힘이 되는 긍정적인 말만 하는 분이 있어요. 늘 저에게 격려의 말씀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참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무지무지 애쓰는 분이라서 더 사랑스러운 분도 있어요. 또 어떤 권사님은 정말 큰 것도 아니지만 저 권사님 바카스 안 좋아요 사실은. 그런데 바카스 한 병을 제 손에 꼭 쥐어지면서 목사님 힘내라고 힘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바카스 한 병 먹는다고 힘이 나요? 난 좋아하지도 않는데 안 먹는데. 그런데 그 손에 꼭 쥐어지는 그 바카스 한 병에 모든 피로가 날아가 버려요. 또 말없이 열심히 교회 섬기는 분들, 또 주일 거룩히 지켜보려고 무지무지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럽고 귀한 분들이에요. 혹시 우리 목사님 편애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티를 못 내서 그렇지, 이런 분들 얼굴만 봐도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목에 힘을 얻어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목의 집사 얼굴 떠올리면 안타까워. 그냥 그 집사님 얼굴만 떠올리면 심란해가지고 생각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기왕 신앙생활하는 것 목사님 마음에 안타깝고 심란한 성도는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 3서 1절에서 4절에는 사도 요한이 목사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장수한 사람이에요. 요한 3서를 기록할 때 그의 나이가 90세를 훌쩍 넘긴 고령입니다. 요한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사역하면서 많은 영적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요한에게 언제나 기쁨을 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굽니까? 가요라는 사람이에요. 가요가 아니고 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요. 요한 3서는 바로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요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는지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요처럼 특별히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가요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던지 그런 편지 시작부터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절하기를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요에 한 말이에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요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 축복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영혼만 건강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 위해 영혼과 함께 육신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원해요. 아멘. 가요는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가요의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 참고적으로 성경에 가요라는 동명 이름이 세 사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환희를 주고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첫 번째 가요는 사도 바울이 세례를 주고 데살로니가 교회 첫 감독이었던 고린도 교회 가요가 있어요. 두 번째 가요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으로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은 마게도냐의 가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 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 출신의 가요, 이렇게 가요라는 사람이 세 사람 있는데 다들 훌륭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요는 이 세 번째 더베 출신 가요로 나중에 요한 사도에 의해서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요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요한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요한 사도가 짧은 두 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세 번씩이나 계속해서 쓴 것일까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먼저 그가 더베 출신 가요라고 본다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하면서 바울과 온갖 고생과 고난을 함께했던 존경스럽고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를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 이 가요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 물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가요야,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라고 할 수는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가요는 세 가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만국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만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냥 영훈아, 아무개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영훈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곧 내가 참으로 너를 사랑한다. 이 앞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꼭 붙입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애정의 호칭으로 부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요는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가요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았고 특별히 요한 3서를 쓴 요한 목사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왕 교회 다니려면 가요처럼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 말을 해도 그런데 성경적이니까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봤더니 결국 대부분 목사님과 관계가 좋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대부분 잘해요. 그런데 목사님의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특별히 목회자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목회자의 관계가 불편하면 은혜가 막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 하면 목사님들은 꼭 저런다니까. 자기하고 잘 지내라고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면 참 곤란해요. 더 이상 그런 분들이 할 말이 없어요. 분명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해왔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잘 믿으려 하는데 목사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첫째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가 불편하면 은혜가 막히고 목회자와 관계가 좋고 사랑받으면 정 은혜가 넘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피하지 말고 저에게 좀 가까이 다가서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제가 예배 끝나고 악수하려면 얼른 다가와야 되지 피해도 가지 말고. 어떻게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할 때 제 옆에 오는 분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찾아가요. 다 저를 멀리해요. 뭐 제가 어렵다나 어떤 분은 저하고 눈도 마주치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 물론 때로는 뭐 거리감도 예의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멀리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마이너스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당부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뭐 당부한지 아시는 분?
뭘 당부했어요?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서 잊어버렸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당부했어요. 교회에서 10명, 20명 이상 인사하고 손잡고 한마디라도 대화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셨나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하고도 꼭 악수라도 한번 하고 한마디 저하고 대화라도 나누고 제 얼굴 마주치고 갔으면 좋겠어요. 기둥 뒤에 숨었다가 예배 끝나고 나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저 기둥 뒤에는 항상 제 취약점이에요. 누구를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굳이 이쪽에 빈데도 많은데. 자, 세 번째, 이 가룟은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잖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가족과 그와 더불어 주변 사람과 그와 더불어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목회자와 관계는 잘 하려고 애쓰는데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코 좋은 현상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뭐하노라?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고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무슨 뜻이에요? 형제들, 다른 교회 지도자나 성도들이 요한 사도에게 와서 가룟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가룟?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목사님에게도 복입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룟 그 사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려면 가룟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덕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모든 동네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 말은 그만큼 가룟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요한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3절에서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에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을 듣고 그것보다 내가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야 됩니다.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이렇게 누구처럼 가룟처럼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홍콩의 톱스타 주윤발 씨가 아시죠? 주윤발을 모르시는 분 다 알잖아요. 이분이 죽으면 전 재산 8,100억을 기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못 들었어요? 얼마? 정윤아 집사님? 8,100억. 아마 이 돈 세라고 하면 평생 아마 세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부도 기부지만 그의 검소한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았잖아요. 한 달 용돈 12만 원. 나보다 적어. 평소 버스를 타고 다닌대. 휴대전화를 17년 동안 사용하다가 2년 전에 바꿨대. 우리 1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옷도 주로 할인 매장에서 구입하고 평소에 검소한 생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윤발 씨가 전 재산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한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더 멋있어요.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 뿐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어디서 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 돈이 아니고 나는 잠시 보관하는 것 뿐이다. 돈의 원천은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돈은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평온한 태도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발씨의 거액의 전재산 기부도 감동이지만 평소에 그의 인생 철학이 더 깊은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잠시 내가 맡고 있었던 것뿐이다. 내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 부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이 절대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8천억대 부자의 삶의 철학이 더 멋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수록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반대력도 있죠. 그 기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벌어들인 돈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회 기부하겠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끌어안고 있다가 사회를 마비시킨다. 돈 쓸 줄 모르는 창고지기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많은 안티족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부리며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감동을 주는 훈훈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가요에게 어떤 축복이 내려졌는지 오늘 본문 2절이에요. 2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째, 영혼이 잘 되는 법.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축복, 가장 귀한 축복은 당연히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 범사에 잘 되고, 말 그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축복. 번영과 형통의 축복.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고 사업과 직장과 가정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그 다음 뭡니까? 강건하기를. 그렇습니다. 강건, 건강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몸도 마음도 튼튼하고 건강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의 복, 강건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환자는 완쾌되는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을 다 물러가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좋아하는 찬양, 잘 부르는 복음성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미움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미움받기 위해서나 구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려고 태어난 사람은 더욱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실패하고 힘들려고 구박받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 살자. 아멘. 그러니 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젠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시려니까, 나를 도와주시려니까 그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받고 목회자와 성도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늘 웃음 잃지 않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돕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이켜보면, 또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도 참 많았지요. 지금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두 개에도 말 못하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느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준다는데 뭐 염려합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잘 될 겁니다. 한번 축복해봐요. 아, 부부끼리 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 있게 주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를 붙들어주라, 그 주님 믿고 멋지게 사랑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여, 잘될 겁니다. 축복했습니다. 살자고 축복했습니다. 넘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과 삶 가운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늘 웃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돕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거들을 믿어야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받기 때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구주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나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다. 오늘 말씀처럼 격려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